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나 또 그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생겨나게 되는 의로움과 사회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좀 나도 저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같은 데서 보면 참 말씀을 잘 전하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힘을 내서 정말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고 설교자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고민해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가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찾다가 이 사람을 찾게 됐어요. 미국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기독교인인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퀘이커 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퀘이커 교도였고 이름이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사실은.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8세기의 미국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신분 제도가 남아 있었던, 그죠? 어떤 신분 제도였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대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영화 뿌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루트라고 하죠. 뿌리라고 하는 영화. 흑인 노예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였는데 어릴 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노예 제도는 도저히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존 울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의 노예 제도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가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불법적으로 잡아와서 돈을 주고 사람을 거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 52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로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됐던 도화선이었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바로 이 존 울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바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르침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야 될 바로 사회적인 덕목,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바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100년 전에 그가 속해져 있던 퀘이커 교도들의 집에는
노예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두 가지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첫째, 노예들의 고된 노동의 대가로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집에 기거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예를 수입하고 거래하는 무역이 성행하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노동 없이 여유 있게 사는 백인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 나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 내적 고민은 한두 번이 아닌 내 마음에 고정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 바로 의로움과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덕목들로 인해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단으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동료인 바로 퀘이커 교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함으로 나타났던 결과가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기 100년 전에 그들의 동료였던 퀘이커 교도들의 집에서는 노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은 어디에서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드러난다면 사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자신을 꾸미면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 이음 공동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존 울만이 바라보았던 바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6일 동안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노예제도, 노예를 학대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착취하던 그 모습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적인 삶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퀘이커 교도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도 한 분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통을 주장하고, 그죠? 어느 교단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자랑스럽게 외치기 전에 먼저 그 삶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인 전통이 온전하게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던 바로 이 의로움과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겨나게 되는 사회적인 책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15장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포도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포도원 공동체입니다. 마치 이 포도원 공동체의 농부는 누구십니까?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공동체의 가장 가운데 세워져 있는 포도나무, 마치 에덴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것처럼 바로 교회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회복된 에덴 동산. 여러분,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훼손되었던,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말 훼손된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된, 그죠? 회복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이 어디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 포도원 공동체 안 한가운데 탁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짜 참, 그죠? 그리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무 둥치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 그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농부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 주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필요가 없어 보이는 가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전지가지로 잘라버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열매가 맺혀 있는 그 가지로 양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더 크고 실하고 든든하게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가지는 존재해야 됩니다.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가지가 지 혼자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요, 우리 보고 가지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몸통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든 뭘 하든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지 잘났다고 지 혼자 돌아다니면, 그래서 나무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농부는 희한한 가지가 있네? 별 필요도 없는 게 거기 붙어있네? 엉뚱한 데 붙어있네?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살펴보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처소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았던 말씀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양분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공급받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돌아가서 살아내지 못하면요, 내 삶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제 농부 대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전지가위 들고 다니시면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없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앉아서 이 귀한 시간에 저한테 제 이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잘 지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배로 존경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리하는 장로를 존경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배로 존경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하고 여러분의 수준 알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솔직히 우리 그 사람 똑바로 안 보잖아요. 색안경 끼고 보지.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말씀을 먹는데 엄청난 난관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부담을 주고 저 스스로를 괴롭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주간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제 스스로를 막 괴롭혀야 되고요. 솔직히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교회 안 나오고 저기 뭐 동학사 이런 데 가서 동학사는 절이라 생각하면 동학사 앞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알아요. 저기 가서 저 CCTV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오늘 출근 몇 시에 출근했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비도 오는데 이번 주 중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냥 비도 오는데 내가 굳이 뭐 차도 없어가지고 지하철 버스 갈아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오는데 굳이 교회 가서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들어요. 저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괴롭혀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늘어지고 제가 처져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서 띵갈띵갈 놀고 있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될 삶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똑똑하지 않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만든 책도 보면서 그분들이 파헤치고 연구했던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먹고 소화시켜서 살아내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지식적인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수식어들이 막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2절,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열매 앞에 열매를 설명하면서 수식어들이 붙는데 이제 이 2절에 보니까 더가 나와요. 더, 그죠? 더 열매를 맺으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죠? 4절에 가면 또 뭐도 나옵니까? 스스로. 그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할 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 예전 성경에는 절로 그래요. 절로. 저절로 할 때 절로. 그죠? 스스로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5절에 가 보니까요. 열매 앞에 또 뭐도 붙어 있어요? 많이. 열매를 많이.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래. 너 존재하는 목적이 뭐다? 너는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 맺는 거야.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부터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더 맺게 하려고.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더 맺고
또 스스로 맺고, 그것도 스스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맺게 하려고. 많이까지.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맺게 하고 또 스스로 맺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 아무리 지 혼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안에, 나는 어디? 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실까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거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 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그리고 개혁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개혁교회의 전통은 그냥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강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개혁교회의 전통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뭘로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 시간에 딴소리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정치를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은 아니죠. 설교 시간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이 선배들 중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죠? 직접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첫째, 바로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냥 말씀 귀로 듣고 끝난 게 아니라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책,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반응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뭐죠?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임재의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깊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선지자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참된 경배를 할 수밖에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엎드렸어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뭘까요? 예배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다음은 주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기만 하는 구절도 있지만 때로는 뭐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우리 원수인데요?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니느웨를 가리켜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원수를? 이게 뭡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 쏟아놓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 혼자 소리 하잖아요. 요즘은 혼자 소리 겁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보면 귀에다가, 그죠?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전화하고 있는데 마치 혼자 막 운동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닫혀 있었던 그 문을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열어 제끼듯이 열어 제끼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아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그죠?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보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드려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진다. 자,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자꾸 읽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구절도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딱 제외하고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 뭐만 기억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딱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참된 예배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빼버리고 뭐만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거 너 줄게,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까? 그건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시고자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듯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대신 성부께서 이 전지가위를 들고 포도원을 다니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양분이 다 허비되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렁주렁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지가위가 닿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위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의 전지가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막 불타올라가지고 확 섬기다가 1년도 못 가가지고 그냥 확 사그라드는, 혹시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열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열매가 맺혔다라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맺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항상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서 메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도 있냐면 거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거한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셔야 돼요? 항상. 맞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계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까? 안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도 어때야 됩니까? 어쩔 때는 맺히고 어쩔 때는 안 맺히고, 금방 열매가 맺혔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맺히는 게 아니라 항상 맺혀 있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 11절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 요즘에 좀 힘이 든가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여러분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는 믿음은 되게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믿음이 있는데 보입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저 사람 믿음 좋네. 뭘 보고?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작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것밖에, 그게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일방적인 사랑이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지킬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친구일 뿐인데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하실 것이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듣고 뭐합니까? 아니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50명 있으면 40명, 45명, 40명, 30명 계속 내려가잖아요. 카운트다운하고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내 벗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서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내가 조물주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나한테 지금 몇 명 있으면 하실 겁니까? 몇 명 있으면 하실 겁니다. 건방지게 네가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바로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쉽나요? 사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하기는 좋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것,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근거가 뭡니까? 무엇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근데 그 무엇은 결국 뭐가 될까요? 감정이에요. 감정. 누구의 감정? 나의 감정.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단순히 뭐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내가 보여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보여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사기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저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싫은데 그것을 이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좋아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안 했잖아요. 잘 안 돼요.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막 거기서 막 서운함이 막 화가 분노가 막 불끈불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진짜 성지 같아서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막 쥐어박고 싶은데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지금도 뭐 얼굴 보기도 싫고 통화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제가 더 이상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를 갈면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래요. 어디에?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요. 들락날락 해도 안 되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안 되고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된대요. 내 마음 안에. 나도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 선생도 예수 믿었나? 저 친구도 예수 믿었나?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걸 아뢰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사랑의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앞에서 존 울만이라고 하는 퀘이커 교도가, 그죠? 자기가 무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미국 사회 전체에 노예제도를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자기와 똑같은 그 퀘이커 교도의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그죠? 퀘이커 교도들의 집에 노예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이고, 내가 해가지고 되겠나?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정말 사회적인 책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